사도행전 3장 4절부터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단지 소원을 이루거나 혹은 애군을 면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느 세상의 그 어느 종교도 알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도 없는 생명과 천국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을 실제로 갖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사실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와 같은 복음은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초월성에 속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들의 정체성과 또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이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과연 정말로 기독교도 그 초월성 위에 세워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회는 초월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역사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역사성이 아니라 초월성을 내세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받은 구원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전체의 내용이 초월적 기적으로 가득 찬 기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초월적 기적들로 가득한 그러한 책입니다.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기적들은 그 자체가 결과이거나 목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목적으로 행해진 것들이었고 또 그와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잘 붙어 있으면 세상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대편으로 갔을 때는 또 그 모든 역사가 그들을 벌주고 혼내는 쪽으로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명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혹은 미성년의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민으로 따지면 1.5세대 혹은 2세대의 사람들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곳까지 와서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됐습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후손들은 더더욱 그들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에게 혹은 할아버지에게 혹은 제사장들에게 물을 수 있겠죠.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너희 아들들에게 원래 우리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해냈음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21절 한 절씩 보시지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그렇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 23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오는 것, 구원해내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이제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셨고, 그 복을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던 그 처음 한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25절 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기 지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의로움으로 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와 같은 원칙을 주신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동산의 모든 열매의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고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것을 굳이 가장 잘 보이는 동산 가운데다가 딱 나눠두고 그래서 먹고 싶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 따먹고 나니까 네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벌 주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과 고난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은 종교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그러한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항상 함께 묶어서 봐야 그 기적이 주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한 뒤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앞에 신명기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켜주었는지 하나하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짚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셨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심지 않은 포도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과 감람 과수원도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혹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했던 그 조상들처럼 살 것인지 너희가 결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또 한 절씩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내용을 율법책에 다 기록을 하고 또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워놓고 그것을 기념석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8절 또 한 절씩 보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네, 여호수아가 그들이 약속한 것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돌을 가져다가 기념석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기에 있는 돌과 같이 변함없이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가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자리에 없던 나중에 태어날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또 한 것입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을 멸하는 그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의 백성을 위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었고 또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은 증거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적들을 볼 때, 야,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야, 누구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났더라, 이렇게 단회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안에 거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또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와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창조물과 피조물에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하 관계에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왕정 시대에는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두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깬 것은 언제나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초월적인 어떤 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아쉬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또는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비한 능력과 어떤 현상에 열광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월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월성이 아니고 역사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기적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실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이 교회와 사도들에게 맡겨져서 이양돼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한 절씩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목격자였던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또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와 같은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각종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시행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거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 복음이 무엇이길래 귀신도 쫓겨나고 각종 병들도 고침을 받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어떤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니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공격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러면 이 귀신이 저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 귀신이 더 센 귀신인 거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한국에 무당들이 많죠. 무슨 보살도 있고 선녀도 있고 장군도 있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이름이 다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에 만신무당 된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애기보살 이런 거는 애기신이 이렇게 든 사람이 애기보살이래요. 그리고 처녀신이 들어오면 처녀보살, 무슨 뭐 선녀신이면 선녀보살, 장군신이 부르면 또 장군보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센 사람은 이제 만신이 이제 가장 큰 신이겠지. 그래서 애기 귀신이 든 사람은 장군신 들린 사람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왜? 거기가 더 세니까. 그래서 혹시나 무당이나 점집 찾아가려면 애기보살 이런 데 절대 가지 말고 적어도 장군쯤 되는 데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와이에 애기보살이 있더라고요. 가지 마십시오. 가장 핫발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을 쫓아냈으면 저 사람한테 더 센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귀신 들려서 날이 벙어리 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더 센 귀신이 들어갔으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마치 빛과 어둠의 원리와 같습니다.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남겨 있습니까? 물러갑니까? 물러가죠. 근데 어둠이 여전히 있다면 그곳에는 아직 빛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뒤에 한 예를 더 듭니다. 어떤 예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뭘 하겠냐? 그 집 주인을 결박해서 묶어놔야 그 집을 늑탈하지 않겠냐? 빼앗지 않겠냐? 그 집 주인을 가만히 내버려둔 상태에서 어떻게 물건을 빼앗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셔서 행한 이 복음의 사역들이 바로 이 말씀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죠?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혹은 누구라도 성령만 받으면 그와 같은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까?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죄와 마귀와 사망에 묶여있던, 붙들려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우리를 붙잡고 있던 자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먼저 쳐서 항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사탄, 마귀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다거나 혹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새로운 깨우침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시고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신 것입니다.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나 혹은 모세에게 동의를 해서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그래서 출애굽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시고 그 바로를 물리치시고 그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로가 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이제는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가라 이렇게 보내준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강팍한 사람이었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죽는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들을 붙잡고 있던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쫓겨났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오셨다. 그와 같은 증거가 병고침과 귀신 쫓김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에 동의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이 생기기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이 싸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와 같은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기적들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건져내신 그 힘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야 어느 교회 갔더니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야 어느 기도원 갔더니 암병도 낫는다더라 이러면서 몰려다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를 둘씩 셋씩 짝지어서 동네와 각처로 보내면서 그곳의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하시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동네에 다녀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주시죠. 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대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겠죠.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원수라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읽어주시죠. 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병고침의 기적과 귀신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들이 목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단지 교회에 가서 예수 이름 부르고 성령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 이것은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하찮은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 특별히 신약에 기록된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죄의 결과로 얻게 된 질병이나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붙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질병과 사망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줬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하나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귀신도 사망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예수 이름 보시고 또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초월성 위에 어떤 기적 위에 세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헛된 신비주의에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앙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병 나음을 받았다, 귀신이 쫓겨나더라, 신비한 현상을 보았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공중권세에 붙잡은 자, 죄의 올무로 우리를 얽어매던 그 악한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깨고 부시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셨다, 구원해내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신앙을 귀히 여기고 굳게 붙잡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